랩런트들 1월 달도 잘 지내셨죠? 이제 벌써 2월이 됐어요. 내일 개학하는 친구들도 있죠.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방학제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떡해. 잘했어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힘든 와중에도 또 오늘 뭐가 많이 왔죠?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저녁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예배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월 달 말씀은 우리가 어느 말씀을 봤었죠? 고린도 어디 봤었죠? 고린도 1월 달 말씀. 전서. 고린도 전서의 뜻이 뭐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몇 번째 편지? 첫 번째 편지. 그래서 한국말로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영어에는 1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 1. 첫 번째 편지. 그리고 고린도 이번에는 어디? 고린도 후서. 그러면 몇 번째 편지일까요? 두 번째 편지. 그 다음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쓰죠? 고전이라고 쓰고 고린도 후서는 고후. 오늘 본문은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혹시 오늘 제목처럼 나 잘못된 자를 혹시 용서해 본 적 있나요? 나 친구가 때렸는데 나한테 잘못한 친구 용서할 수 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뭐가 있을까? 오늘 바울도 이렇게 잘못된 자를 용서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에 나눴었죠. 최고의 학자가 가진 능력과 지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를 바꾸라고 했었죠? 무슨 순위?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안 바꿨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얘기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렇게 하면 뭐 같아요? 이렇게 하면 힘 같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전사님이 내가 언제가 힘이 없을까 하다가 힘들다를 사전에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뭐가 떴는지 알아요? 전사 오늘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관 검색어에 뭐가 떴을까? 전사님이 이렇게 검색했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눈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또 문제가 닥쳤을 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힘들어. 맞아요? 그렇구나 우리 랩런트들. 근데 더 신기한 게 그 검색어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사는 게 힘들다. 또 힘들다가 영어로 이런 말 중에 연관 검색어에 이게 있었어. 이게 왜 있었을까? 전사님 그래서 궁금했어. 도대체 힘들다에 왜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데 왜 초등학생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 기사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생이 아마 작년인 것 같아요. 힘들어서 학원에서 그 힘들어서 자살했다. 그 기사를 보고 힘들다를 검색하니까 초등학생이 나왔어요. 그 전사님 생각했어. 우리 초등학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전사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너무 눈이 번쩍 커졌어.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야겠죠. 바울이 힘들었어요. 바울은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편지를 쓰고 또 쓰고. 지금 같으면 전화로 하면 될 텐데 화상통화 하면 될 텐데 카카오톡 하면 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큰 편지에다 계속
써야 됐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계속해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뭐 했을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했을까? 편지를 썼어요. 맞아요. 편지를 쓰면서 뭘 했냐면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고린도로 달려가야 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해야만 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기도했을까요? 누구 자녀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를 통해 만났을까요? 누구를 통해 만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 만났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를 선물로 받았을까요? 우리 마음에 눈에 안 보이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요. 1장 3절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또 무슨 아버지시냐면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바울은 뭐를 선물로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대요. 이거 못 찍는 것 같아요? 못 찍는 것 같아요? 칠판을 딱 찍었어요. 도장을 딱 찍으면 누구 거예요? 전사님 도장을 딱 가져가서 재원 이마에 딱 찍었어. 그럼 이제 누구 거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 거예요? 누구 거야? 전사님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었대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 가운데 누구의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 거. 그래서 바울도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힘들 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힘든 사람, 힘든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했을까? 부처님한테? 하나님한테. 우린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았을 때 누구만 의지했냐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1장 9절 말씀. 바울이 고난을 받았는데 무슨 선고를 받은 것 같았대요. 무슨 선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선고 받았을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받은 것처럼?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가 뭘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3년 감옥에서 살아. 4년 감옥에서 살아.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바울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에 누구만 의지하기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내가 원래 죽었어야 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었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고린도 교회들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우선순위도 바꾸지 않고 분명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왜 힘들게 살고 있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뭐 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 바울이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아유, 떠드는 건우기, 하나님 건우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아니, 건우기가 딱 보여서 잘생겨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말 안 듣는 이런 잘못된 자들을 위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찬송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바울은 찬송할 줄 알았어요. 또 기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뭐 했을까요? 감사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내 안에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능력이 없는 그런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할 거야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하셨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근데 나 다 이루셨는데 왜 나 힘들죠? 우리 랩런트들 고백했죠. 내일 학교 가니까 힘들어요. 또 뭐가 힘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자꾸 괴롭혀요. 내 위에 선배님들 나 너무 괴롭히고 저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왜?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런 사건과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를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어요. 또 위로했어요. 우리 같으면 잘못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처벌해야 되죠. 또 혼내야 되죠. 또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혼내야죠. 이렇게 잘못했잖아. 잘못도 얘기해주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 얘기도 해줘야 되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줬어요. 또 뭐 했어요? 위로해줬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그것뿐 아니라 사랑해줬대요. 나는 그 사람 별로 잘못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내린 눈 봤어요? 내린 눈이 얼마만큼 하얘요? 엄청 하얘죠. 맨 처음에 내렸을 때 눈. 그 눈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 전에 잘못했어요. 엄청난 큰 잘못을 했냐면 하하하하.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리겠다. 죽이러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 잘못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오늘 내린 눈처럼 흰 눈과 같이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상황이 힘들지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장 11절 말씀 볼까요? 2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왜 잘못된 자를 용서할까요? 바울이 왜 용서할까?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88페이지.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잘못된 자를 용서하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이런 힘든 상황, 내게 능력이 없는 거, 나한테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 고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느 것만 노릴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군. 그때를 어떻게 할까요? 공격해요.
사단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둠은 오늘 노래에 고백했었죠. 세상의 문화는 어둠을 노래한대요. 그런데 사단은 마찬가지예요. 그 어둠을 노래하는 사탄이 우리 렘넌트들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은 언제 없어지죠? 빛이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가기만 해도 빛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은 너무너무 끈질겨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슉, 슉. 어둠이 쑥 파고드는 거예요. 뭐를 보고? 이 렘넌트들이 속는구나. 내 환경이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또 내 옆에 있는 친구 나 너무 힘들게 해. 아니면 또 내 공부 나 너무 힘들게 해.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사탄은 그 계책을 가지고 움직인대요. 그 계책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냄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나요 지금? 무슨 냄새? 맛없는 냄새?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 향기가 나고 있어요. 무슨 향기가 날까? 무슨 향기가 날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무슨 향기가 난대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고백했었죠.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구마구 난대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 똥향기 들어봤어요? 똥향기. 난 똥향기라고 한다. 그럼 뭐라고 해요? 똥냄새라고 하죠. 맡기 좋은 거에는 뭐라고 해요? 향기가 이 향수에 향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똥에는 뭐라고 해요? 악취, 안 좋은 냄새라고 하죠. 어떤 냄새가 날까요? 사망의 냄새가 난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탄의 계책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사탄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냄새를 주셨는지, 어떤 향기를 주셨는지 나와 있거든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162페이지. 찾은 친구? 찾았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망의 냄새는 도둑이 주는 냄새래요. 도둑은 무슨 일 할까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왜냐면 내 걸 뺏어야 되니까. 내가 가서 승찬이 거를 뺏어야 되니까 승찬이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도둑은 없애야 돼요. 또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도둑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우리 렘넌트들 것만 뺏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것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때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와 있죠. 뭐를 얻게 하려고? 뭐를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대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빛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 옆에 갔는데 얘나 옆에 갔는데 친구가 넌 좀 다르다. 너한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잖아. 그러면 누구를 믿을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갔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족이 힘들 수도 있고 진짜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언니만 없으면
오빠만 없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봤는데 이 친구는 다르네. 나한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네. 뭐를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대요. 오늘 미션 볼까요? 미션 전사님이 예쁘게 그림 그려놨는데 미션 이거 무슨 그림 같아요? 무슨 그림 같아요? 충전기. 맞아요. 전사님이 이거 충전기 들고 왔어요. 이거 무슨 충전기예요? 이거 아이폰 전사님 핸드폰 아이폰 충전기인데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전사님이 진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요새는 줄이 없는 충전기가 있대요. 그거 봤어요? 보조 배터리 아니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여기다 선을 딱 꽂아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충전이 될까 안 될까? 충전이 된대요. 여기에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핸드폰을 놓기만 해도 충전이 된대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전사님 폰으로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된대요. 그 이상 핸드폰만 된대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충전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 때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충전할까 우리 렘넌트들이? 전사님 그림 잘 그렸죠? 전사님 핸드폰은 충전을 딱 꽂으면 이런 그림이 생겨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 충전 중. 충전하면 이렇게 되죠. 끝까지 오면 몇 %예요? 100%죠. 120%는 충전하고 본 적 있다. 충전의 끝은 어디예요? 100%. 근데 하나가 닳았어. 그럼 몇 % 될까? 80, 90 쭉쭉 떨어지겠죠. 배터리가 다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할까? 엥 울리죠. 밥 주세요 울리죠. 그때마다 어디에 가서 충전해야 될까요? 전사님 핸드폰은 아이폰이니까 저기 꽂아가지고 아이폰에 충전해야 되고 우리 친구들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으면 또 충전해야 되고 해야겠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힘이 다 빠졌어. 힘이 다 빠졌을 때 어디 가서 충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우리 렘넌트들을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었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충전기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이유가 뭘까? 여기다가 뭘 기록해보라고? 내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보라고 전사님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있으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전사님이 기록해봤어요. 오늘 여기에는 무슨 말씀을 쓰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맨 첫 번째 미션에 했었었죠. 2018년도에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이미 붙잡고 있는 말씀도 좋아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 해를 인도하실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이거 쓰고 내가 만약에 힘든 상황이 왔다, 아니면 감사하고 찬송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디로 충전하러 달려갈까요?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2018년도 2월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8시. 8시. 6시? 그때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충전하러 갈까? 학교 가기 전에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오늘 말씀을 붙잡아도 좋아요. 나는 사탄에게 속지 않겠어. 이 말씀을 붙잡아도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치유되는 응답 믿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누구 선교사님이 오실까? 다음 주에 이순 선교사님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 현장과 선교지를 나누는 시간, 귀중한 시간 되길 바라고, 또 그 전 토요일에는 어디 가기로 약속되어 있죠? 양림동에 우리 광주 땅에 오신 이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러 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까지 왔어요.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2018년도에 응답하실 말씀을 붙잡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준비 되었나요?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고 성령으로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최고 힘을 얻게 해주세요. 2018년도 한 해를 인도할 말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